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시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영원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도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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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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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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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백일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방황하던 불쌍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여세 동안도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면서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할 저희들, 세상의 흐름을 핑계 삼아 자신을 합리화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인류를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일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여 교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 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군대가 파수꾼되어 이 땅의 평화와 안위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없고 만족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심령마다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의 절정도 지나고 이제 20년도 후반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19의 장벽이 있지만은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저희들 다시금 허리를 동이고 소망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안식일골로 재충전하여 우리 교회와 교계에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영민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줄인 영혼이 해갈되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5년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영민 목사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혼란한 시대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현상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러할 때에 역사의 그 시대를 살펴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주기로 성령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되어서 학계에서도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주시하여서 20년 주기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교회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해서 외부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보이지 않게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흔들고 성도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도시이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들이 인정한 신실한 일꾼이고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파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 개척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중에 이단 사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여 전하는 거짓 교훈을 반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 이단 사상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바울이 투옥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거짓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전해드린 때는 제1차 로마 투옥 기간으로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10년 동안에 걸친 제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편견과 핍박과 투옥이었고,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고 싶어하던 로마에 환영받는 인사로 가게 된 게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흉악범이나 정치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계를 받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된 몸으로 우거하고 있던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고,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네 권의 서신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정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제가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비록 내 몸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나 내 몸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다 가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자 두루 다니며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골로새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 헛된 말과 거짓 철학의 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교훈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에 관한 규례뿐만 아니라 약 600여 가지에 넘는 행동규칙을 정하고 구원과 할례를 결부시켰고 안식일과 절기 등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2장 17절에 말하고 있으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은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왜곡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무엇인가를 덧붙여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앞에서 2장에서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지주의는 헬라의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의 기독교 사상을 혼합한 사상의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관적 영적 체험인 환상을 보았다고 과시하고 우월한 영적 지식인임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영적 비밀을 깨달은 지혜로운 자들로 여겼고 천사들의 경배를 흉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 주권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만 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자랑하는 영적 지식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이며 어리석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2장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로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2장 9절로 10절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의 지식을 사랑하고 추구했지만 잠언 1장 7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며 육체에 적용함으로 고행을 경건함과 겸손하게 함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가 육체의 정욕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음을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금욕주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268장 2절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인간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침투한 이단 사상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왜곡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이단 사상 또한 다양한 형태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기존의 신자들을 포섭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3절과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고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으로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을 보시지만 저는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단언하면서 몇 가지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12절로부터의 말씀, 또 그 뒤에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1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희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평강은 평안하고 강건하다는 뜻이죠. 평안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의미가 같은데요, 이 두 단어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이 건강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 당부는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년이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시편 119편 9절과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까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번째 당부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며 하늘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의 천사 천군 천사들과 1월 성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시편 147편 1절과 148편 1절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고 요한계시록 7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처럼 찬송과 감사는 천국 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다섯 번째 당부는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들을 허락하심은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과 로마서 1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바로 서야 또 이 시대가 정화되고 바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들과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장기간의 장마가 겹쳐지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기도 제목과 위로의 말씀으로 삼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동산 교회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이 안에 있는 꽃동산 교회의 성도들은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인해서 당분간 교회 공예배에 주일 낮,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2주 동안에는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초하루 예배가 8월 31일 밤 11시 30분 본당에서 있는데요. 차량 운행하지 않고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2주 동안 각 부서별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하시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준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유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각 기관 및 부서 소그룹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가능하면 성도의 교제는 SNS를 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 말씀드립니다. 김삼남 권사님의 사녀 강선숙 양 9월 5일 오후 1시 크리스탈 웨딩 1층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장례 문상 광고가 있습니다. 10교구의 안재윤 권사님의 시모 되시고 심응철 집사님의 친모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안재윤 권사님은 15여전대와 6권사에 소속이시고요. 심응철 집사님은 8남전도에 소속이십니다. 빈소는 을지병원 장례식장 10호실이 됩니다. 입관 예배를 위해서 교회 차량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상계 성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관련된 연락은 박현숙 전도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장례 문상 광고가 있습니다. 11교구 허혜숙 권사님의 친모 권오문 집사님 장모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허혜숙 권사님은 구여전도회와 사권사회 그리고 사랑 2부 소속이시고요. 권오문 집사님은 3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빈소는 창동에 있는 정병원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유로 예배를 위해서 교회 차량이 오늘 오후 4시에 상계 성전에서 출발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윤원정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때는 곧 기회의 때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일로 당황스럽고 어렵지만 서로 짐을 나눠지는 자세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낙심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다 낫기까지 필요한 모든 치료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복이 지금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총회장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나이다. 드린 예물이 나의 전부를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돕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